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12월 26일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밝히는 이유는 뭐 앞으로 몇 년간 이 날짜가 좀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상황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2023년부터 저희가 동영상을 올리려고 마음먹은 것 같은데 촬영은 3월달 정도부터 했는데 쭉 몇십 개 했다가 다 지웠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올린 게 아마 11월 정도나 가을부터나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서 지금 2025년에 와가지고 저희가 6개월 정도 긴 기간 동안 동영상을 못 올렸었어요. 저희가 캡컷이라는 우리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썼는데 그것하고 저희 노트북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제대로 쓰질 못하니까 자꾸 노트북 안에 그것들에 쌓였던가 봐요. 그래서 저장 공간이 많이 줄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도 못 넣는 세월이 긴 시간이 있고 그걸 해결해야 된 적극적으로 해결을 못 하다가 제가 안 되겠길래 제 핸드폰에 있는 것만 해도 올려보자 하고 막 올렸더니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년 반 만에 가장 편집 없이 동영상이 막 올라가고 있죠. 제가 하루에 9개도 올려보니까 유튜브에서 너 맞아? 너 본인이 올리는 거야? 맞아? 이렇게 하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메일도 오고 얼굴 인증도 했네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것들이 있고 제가 이렇게 공개 동영상이 아니고 제한 걸어놓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풀어야 되고 똑같은 동영상인데 2개를 겹쳐서 올린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것들을 보완도 할 겸 또 정리도 할 겸 한 내년 1월까지 그 한 달 동안에 정리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핸드폰 지금 찍고 있는 저 핸드폰에는 동영상이 몇 개 안 남았어요. 적극적으로 지금 올렸더니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쭉 보면서 빠진 게 뭐고 있나 봤더니 이사야 1장하고 2장이 빠졌더라고요. 굉장히 우리 반성하면서 혼내치면서 동영상 찍었는데 저희 사모가 없어졌어 그러더라고요. 그 세월을 이제 메꿔야 되겠어서 오늘 이사야 1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사야서는 60장 이후로부터 쭉 봤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순서대로는 이사야 28장 다뤄야 되는 순서예요. 동영상이 어딘가 사모 핸드폰에 있거나 사모가 옮겨놓는 USB에 있거나 그러거든요. 제 핸드폰에도 있기도 하고 근데 다시 이사야 1장으로 왔어요. 제가 항상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러죠. 같은 내용을 계속 본다. 같은 내용을 계속 촬영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뭔가 빼먹었거나 강조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몇 차례 말씀드려봤죠. 일단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가 쓴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기간은 굉장히 길죠. 몇십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은 우시야 또는 아샤라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사와 같이 남북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이끈 사람이에요. 근데 우시야 왕의 특징은 농업을 굉장히 장려해가지고 생산력을 키워서 나라가 더 커진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익숙한 사람들이죠. 모아스 왕 같은 경우에는 나쁜 짓 한 걸로 유명한 사람.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15년 수명 연장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포위가 풀리고 그 다음에 자녀를 얻은 3가지 축복을 받은 왕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쭉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흥기의 끝자락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막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흥망성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영화, 이스라엘의 또 암흑기를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더 처절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분위기를 저는 조금 밝은 쪽과 어두운 면으로 보면 어두운 것이 더 강하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렸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맨날 불순종해서 하나님한테 많이 얻어 터진다 이렇게 봐요.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사야에서 계속 하는 얘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런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성경이 좀 읽혀질 것 같아요.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항상 그러죠. 제가 하는 말이. 야, 사과 하나가 멋있어. 맛있게 보여. 당도가 몇 브릭스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그 사과가 어느 나무에 달렸는지, 그 나무는 어디에 있는지, 그 땅은 어디에 있는 것 정도로 알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정작 사과를 먹는 데 있어서 아무 필요는 없어요. 그걸 안다고 그래서. 근데 알아놓으면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성경 66권이 어떻게 얽혀져 가고 이 시대상이 어떻고 이 사람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것을 살펴보는 습관적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옛날에 뭐 우리 동양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공부는 뭐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한다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알고 어떤 부분을 모르느냐 이거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명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일들을 내가 보고 판단도 해보고 또 나에게도 적용도 해보고 한다는 거죠. 그게 렉시오 디비나 영적 독서의 핵심이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10,000명 중에 하나씩 있는 아니면 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가진 공통점을 갖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0,000명 가운데 공통점 하나 하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 제가 항상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시던가. 자신 있으면 큰 교회 다니시는 게 편해요. 주차장 편하고요. 앉는 장의자 편하고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좋아요. 근데 정작 내 영혼, 내 삶,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없어서 그래요. 공통점이. 자그마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불편해요. 저희 교회처럼. 자, 이렇게 뚜뚜하게 입은 이유 오늘 엄청 추워요. 오늘 하루 종일 영하였어요. 또 다른 이유 아버지 생각이 나서 이게 아버지가 노년에 입었던 옷이에요. 형제 자매들이 사줘가지고 저는 돈 못 보태고 형님하고 누님 셋이 돈 보태갖고 아버지 추우니까 시골집에 풍심하니까 입으세요 한 것을 둘째 누나가 챙겨서 너 입어야 하고 준 거예요. 제가 마르고 닳도록 아마 이 옷 계속 입을 거예요.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겨울에는. 뭐 뜻하지 않게 오늘 형님하고 막내 누나하고 이렇게 전화하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춥기도 하고 이렇게 오늘 입고 왔네요. 본문 얘기해 봅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동영상 누가 보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산 청야교회 구독자는 17명이에요. 근데 그분들 다 계속 동영상 보시는 것도 아니고 안 보면 즐겨찾기나 구독해서 지워버리고 나가면 되는데 그러시지는 않더라고요. 뭐 동영상 보지도 않는데 왜 안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할까. 저는 구독 많이 눌렀다가 또 지우고 맨날 그래요. 재테크 해야 되니까 주식 투자해야 되니까 주식 방송들 막 해놨다가 그 출연자들이 굉장히 바보 같은 소리 하면 그걸 지워요. 좀 지나서 다시 한번 거길 찾아가서 또 켜놔요. 근데 동영상은 보지는 않아요. 쭉 훑으면서 그 사람들이 뭐 했는가, 무슨 얘기 하는가 제목만 쭉 보거든요. 제가 항상 동영상 할 때
구독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 본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상의 대상을 세운다고 항상 말씀드려봤잖아요. 조금 저보다는 맞대가리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조금 연약한 분, 조금 아는 게 없는 분, 또 부담 없이 막 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항상 말씀드려봤죠. 근데 성경에서는 대상이 대부분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는 천지간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되게 많이 불러요. 그리고 특별하게 딱 어떤 사람들이 지장하지 않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것과 관계된 사람들이라 그러면 보라 이래요. 그냥 주의 환기시키듯이. 서양 사람들 얘기하려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손을 든다는 거야. 말할 때. 그리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 조용히 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대중들이 막 환호하다가 지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해. 꾹 닫아가지고 조용해져. 그 사람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거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은 내가 말을 할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메시지는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거야. 누구로부터 오느냐?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예요. 말씀의 대언자. 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지서나 수많은 사도들 얘기 들으면서 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 보는 거랑 똑같아져요. 소설을 보고 뭐 희극이나 시나리오 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안 커요. 참 우습죠?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소설보다 못해. 근데 이 모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감동 받은 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 쓰는 뭐 습관, 언어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몽땅 부어 주셔가지고 그 당시 쓰던 가장 최신의 기법을 많이 쓰는 거예요. 문학 기법을 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걸 가정으로 보는 게 성경 이해가 좀 빨라요. 성경을 억지리 내 걸로 내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경이 어떤 건가를 보라보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서 높아질 수 있어요. 내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내 지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제가 많은 목사님들 욕하잖아요. 저하고 잽도 안 되는, 저는 그 밑에 발가락에 때도 안 되는 이어령 박사님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낮춰야 되고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쉽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아버지 초등학교 4학년 중퇴, 어머니 무학, 초등학교도 못 가본 그런 분한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실상 말 들어보면 초등학교 6학년 저희 아들 말 못 알아들어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지금도 그냥 금요일날 오늘은 추우니까 영하니까 괜히 물걸레질을 하고 닦고 나면 더 추워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청소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자 그랬는데 우리 저희 아들 지금 벌써부터 졸기 시작하고 있어. 추워요. 추우면 졸음이 와. 제가 군복무를 명어부다에서 했는데 철원으로 저희가 훈련 나간 것 같아. 뭐 대항군이라고 그래서 뭐 대대급으로 붙었나? 장갑차에서 졸다가 장갑차 전복되면 다 죽는 거거든. 그래서 자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가 영하 10몇 도인데 장갑차 문 열고 가는데도 졸다 왔어. 그때 걸린 동상이 저는 아직도 남아있어. 오른쪽에. 오른쪽 발만 제가 자꾸 이렇게 각질 생기고 막 갈라지고 그래요. 동상 생겼던 발이에요. 한 번도 안 없어져. 평생 동안 갖고 갈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주도권을 내가 놓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주도권을 쓰려고 그러거든. 제가 목사님들 설교 많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 목사님들 옛날 설교 안 버리고 갖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새벽 예배 때나 이렇게 수예배나 금예배 때 누가 좋은 소스를 줘가지고 설교를 해보는데 성도들 반응이 좋더라. 그러면 그거를 잘 다듬어 갖고 주일날 해요. 그리고 그거를 몇 번 돌려 써먹어. 다른 데 가서.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무식한 애라 노트 없이 설교하게 하잖아요. 그냥 쉬워요. 저한테 설교시키는 방법은. 야, 설교 한번 해봐. 그래, 알았어. 이렇게 접어갖고. 나 오늘 여기 설교한다? 할 수 있어요. 감동을 주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30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 오늘 하나님이 제 입술, 제 입, 제 혀를 주량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선포해 없어서 그 기도가 먼저 들어가요. 내용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대개 내용은 한 성경에다 계속 써놨기 때문에 대부분 캐치가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똑똑한 분이 많기 때문에 자기 초등학교 때 배운 시도 외운다고 하는 목사님도 봤네요, 제가. 얼마나 똑똑한지. 또 제가 욕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나 서울대 나왔어. 기억력이 좋아. 그래서 30년 전에 한 말도 내가 기억해. 그런 분이에요. 맨날 뭐에다 노트에다 쓰거든. 수첩에다. 저는 그것에 저런 사람도 있나? 그러는데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꾸 딴소리 할 때 사람들이 한 얘기 있잖아요. 회상성 기억 조작. 되지도 않는 햇소리 하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지어내는 거다라는 거. 여기까지 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사야서가 어떻다는 둥,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사역을 했다는 둥,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서 말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고 그 적용 대상은 천지간에 있는 모든 거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는데 이만큼 걸렸어요. 22분 걸렸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제가 영어 영문학과 4학기 더 다녔잖아요. 편입해서. 그분들이 미국에 유학해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니까 놀란 게 뭐냐. 어떤 작가의 작품을 다루기 전에 그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요만한 한 두세 페이지 A4 정도 해서 미리 알고 가더라라는 거예요. 참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응? 해명이 좋아하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노인과 바다 이런 것들 읽어보셨죠? 영화도 보셨죠? 해밍웨이의 평상시 습관이 뭐냐? 어떻게 글을 쓰느냐? 아시는 분 있는가 모르겠어요. 문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신용이라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동영상으로만 접하시는 분과 저 녀석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썼는지 내가 다 알아. 이런 분과는 저에 대한 이해가 다르잖아요. 폭이 다르고 깊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거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자꾸 설명해 드리려는 이유, 제가 아는 것도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자꾸 해주는 이유가 요것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좀 많이 좋습니다.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돈 내실까요? 보니까 2절에 딱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도 유대교도 굉장히 우리 유교처럼 상호 관계가 분명해요. 가족 간의 그 끈끈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야. 우리가 그 자녀인데 말 더럽게 안 들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보잖아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입었던 옷 입었다고 하는데 저도 아버지 속 되게 많이 썩혀드렸거든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탕자의 비유.
두 아들과 하나 아버지의 비유라고 제가 누가복음에서 다뤘었는데 제가 딱 아버지 속 되게 많이 썩혀드릴 거예요. 형님 계시고 누나 둘 있고 아버지가 아들을 얻었던 것 같은데 그 형님이 어렸을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돌아가셨던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하고 욕심을 내셨던가 봐요. 근데 막내 누나가 태어났어요. 이게 좀 실망도 하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열심히 저까지 낳으셨어요. 제가 몇 차례 말했잖아요. 우리 막내 누나는 터 팔았다고 굉장히 이뻐하는데 정작 막둥이는 맨날 엄하게 키웠다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막둥이를 참 걱정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오래 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유산 받아서 저기 졸고 있는 아들놈한테 그냥 그대로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제 능력이 안 돼가지고 세금 많이 나온다니까 어쩔 수 없이 팔다 보니까 다 누나하고 형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도 뭐라고 유언하셨는지 다 들었으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그렇더라고요. 부모의 얼굴을 빛내는 자녀가 돼야 되는데 부모의 낯에 똥칠한 자녀가 돼가지고 너무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밥 주는 사람한테는 충성하죠. 저희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골이니까 강아지들 많이 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강아지들을 켜보게 마련이에요. 뭐 시골들 뭐 다 똥강아지들 다 똑같죠. 여기저기 잡종이라. 뭐 큰 놈은 한 30kg까지 크는 놈, 큰 놈도 키워봤고 조카가 갖고 온 이렇게 주먹만한 놈도 키워봤고 별놈 다 키워봤죠. 형님이 어디 진돗개 정말로 순혈에 가까운 거라고 큰집 큰형님이 소개해서 갖고 왔나? 한 놈도 진돗개도 좀 키워보고 참 별의별 놈들을 다 켜봤죠. 강아지가 주인을 몰라보고 막 짖어대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도 유튜브 동영상 어저께인가 보니까 개들이 자기 집 개가 너무 짖게 하고 싸우면 그것같이 불편한 것도 없고 귀찮은 것도 없거든요. 막 자기 집 개가 지나가는 개하고 싸우니까 여자가 와서 뭐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 강아지 코골이를 딱 잡아갖고 들고 가더라고. 저는 밥 주는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안 짖는데 저한테 짖으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밥그릇하고 물구슬 빼버려요. 그러면 다음부터 꼬랑지 딴딴딴딴 흔들면서 말 잘 듣습니다. 그게 생각나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밥 주는 사람한테 덤비는 놈은 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런 표현하는가 모르겠어요. 자녀에서 짐승으로 바로 내려가잖아요. 비유가. 넌 내가 넣었는데 그렇게 말 안 듣니? 하다가 너는 짐승만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맨날 메시아 얘기만 하시는 분들만 수두룩 빡빡이잖아요. 이게 참 무식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그래서 욕하잖아요. 많은 분들. 성경의 전체적인 판세를 못 읽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그래. 근데 정작 예수님은 또 못 따라. 이사야 40장부터 좋다고 가긴 가.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제대로 다뤄보라고 하면 못 따라 또 그런 분들은. 앞에 가도 못해. 제가 본 몇 명의 목사들 예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태는 4절에 보니까 일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 백성 전체에 대한 확대로 가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하고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완전히 개차반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자기 백성 막 뚝까 빼는 말로 그냥 박살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이사야서가 가장 진해요. 가장 과격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 중에 하나니까. 역대를 제가 이미 끝냈죠. 35장까지 올려놨는데 지금 내일이면 36장 올라가면 역대가 끝나요.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차이가 뭡니까? 그럼 열왕기하는 좀 잘한 놈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역대에 가면 잘한 놈이 어딨어? 이런 투가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를 해요. 몇몇 정신 나간 사람들이 현재 그래서 그래도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 중에는 좀 깨우치고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 몇 명 있었어 그러는데 역대하를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죠. 병신들 중에 조금 나은 병신이 하나 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열왕기에서는 덮는 것 같아요.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쉽게 못하는 것 같고 그 시대가 지나갔고 나라가 쫄딱 망한 다음에는 원인을 찾고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하에서는 칭찬보다는 잘못한 것을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칭찬은 잘해. 근데 못한 거, 잘못한 거를 얘기를 못 하더라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요. 왜 못한 것은 못했다고 얘기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못한 건 못한 거지. 신앙생활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기도 해보라면 대표기도 못하는 사람이 거의 99.99%예요. 시잘데기 없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기도 하라. 제가 항상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3분간 교회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조금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조금 스케일이 커. 온 우주를 놓고 얘기를 해. 우리나라 정치 상황까지도 놓고 기도를 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못해. 담임 목사가 하도 기도해보라고 못해서 타협점이 뭐냐면 부교육자 보고 기도문 써주래. 본인은 그렇게 내가 뛰어난 사람처럼 자랑하는데 성도들 중에 대표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빡빡이야. 뭘 가르쳐놓는 거예요 도대체. 넘어가 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는 거야. 지수로 도망가는 거야. 숨고. 말이 되냐는 거야. 그러면서 5절 니네가 더 두들겨 맞으려고 폐역 겨듭하고 있니?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그래요. 두들겨 맞아서 얼마나 맞았어요? 6절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 상한 거, 터진 거,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근데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부모가 어떻게 해요? 때리고도 감싸줘야죠. 어렸을 때 걔가 굉장히 개구졌는가 봐요. 막내 누나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엄마한테도 많이 맞고. 엄마는 빗자루를 때리고 나가!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멀리 가도 못하고 대문간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갖고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아버지한테도 혼나고 제가 가출을 한번 한다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집 달아고 와갖고 자고 있다가 그런 적도 있어갖고 아버지는 그 후로부터는 저를 때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
다음에 7절. 사람만 문제가 아니고 땅도 황폐하고 성읍은 불에 탔고 토지는 다 이방인들이 뺏어가고 이방인들에게 파괴된 것 같이 황폐하였다. 그래서 너희들 모습이 8절 포도원 망대 참이밭 원두막 에워싸인 성문같이 겨우 남았다. 추수가 끝난 다음에 뭐가 남겠어요? 참이밭에. 그것만 남는 거잖아. 응? 포도원 망대도 마찬가지고. 지들만 남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조금 남았어? 라는 표현이 8절에 망대, 원두막, 포위당한 성읍 같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또 9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 조금 남겨놓으셨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심판 받아서 완전히 멸망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진멸에서 완벽한 심판받는 것을 되게 소돔과 고모라에 많이 비유해서 써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핵전쟁 나갖고 다 쫄땡 망한다. 근데 그 중에 어쩌다 하나씩 남아있다. 이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지구 멸망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할 때 뭐 깨끗한 수원지가 있고 그 수원지에서 발전이 돼갖고 전기도 있고 사람들은 조금 여유롭게 사는 지역 그런 거 같은 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쫄딱 망했을 것 같은 나라. 하나님이 심판해서 망했던 두 도시의 관리들과 백성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얘기는 별로 없어. 이스라엘이 정말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환영을 못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 화 안 낼 것처럼 생각하잖아. 한국교회는 특별히 그렇잖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해요. 강조해,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심판을 빼놓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제가 계속 동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래 보신 분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왜 심판주를 넣는지를. 성경이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니까 심판주를 넣은 거예요. 인기 없는 얘기야. 너 오늘 잘못했으니 너 오늘 죽을 거야. 이렇게 목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선교사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바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선포할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할게요. 들은 대로 말할게요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복된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이. 별로 없죠. 왜? 그런 메시지를 들을 만한 깜냥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안 주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라니까요. 신앙생활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해석하지 말라니까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말씀을. 그게 1번이에요. 있는 그대로. 요한일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내가 용서받거든요. 근데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 별로 없죠. 목사들 자체가 저 같은 후임들한테 하는 말이 너 얘기를 많이 하지 마 그러잖아요. 제가 죄 지은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남들하고 싸운 얘기, 남들을 막 비난한 얘기,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런 거지 마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럽다라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은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놈이 잘못했는데 그년이 잘못했는데 왜 이혼했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11조 안 낸 인간들은 내가 11조 안 내고 싶어서 안 냈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응? 자식 새끼들 너 먹여 살려봤어? 뭐 이런 식의 별의별 반응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쓰신 거예요. 인상의 매와 사람의 채찍으로. 저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죠. 근데 딱 올라가서 수백 명 앞에서 설교도 해봤죠. 그 사람들이 다 깨끗하고 그 사람이 다 선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아니더라고요. 신대원 가가지고 저희들 다 모이면 1800명이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 21세기 한국 기독교계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지 같은 놈들이 많은지. 보면은 욕 나와요. 저는 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욕 나올 때. 근데 어떤 분들은 욕을 안 하죠. 왜? 야, 네가 보는 것이 다 옳지는 않잖아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실수만 할 때 보는 모습을 보고 욕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넘어가는 사람, 저는 헐대하는 사람. 왜 헐대하느냐?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연단이 덜 받아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반대로 하나님 보고 계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너를 바라보고 있어 라는 거. 하나님 우리의 좋은 모습도 보시지만 나쁜 모습도 보시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긍정적인 모습,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모습만 볼 것이다 고 착각을 하잖아요. 아니잖아요. 나의 가장 잘못된 모습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개인적 감정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저 입맛도 없었고요. 남들이 맛있다고 먹는 거 한 번도 맛있던 적이 별로 없어요. 누가 옆에서 죽어도 별 관심 없잖아요, 저는. 감정이 많이 죽었어요. 고통이 많이 줄었는지도 몰라요. 막 사람이 망가졌다는 표현이 더 맞는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할 얘기는 해야죠. 그래서 하는 것뿐이에요.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10절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11절.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멸망받은 나라의 백성 관리라고 왜 얘기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자극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화나게 하는 게 뭘까? 11절에 보니까 무수한 제물, 수량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 이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지제, 속건제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 주시라고 뭔가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 드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2절. 왜? 그냥 보이러 온대. 하나님은 안 물어.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거야. 죄송한 마음도 없어. 이러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우리 기도 중에 젤로 하찮은 기도 평신도 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그 놈도 살려주셔. 그 기도도 받으셔. 왜? 연약하니까, 모르니까. 지가 그렇게 간증한 이유는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어 라고 뒤에 감동적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우리가 다 듣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썩어빠질 놈이 와가지고 지 얘기 다 하면서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제가 예 하겠어요?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당만 받는다. 성전만 드나든다라는 거예요. 21세기 한국교회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와. 썬데이 크리스천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자랑하잖아, 한편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와. 11조도 지가 지르고 싶은 만큼만 드려. 예배 시간에도 맨날 핸드폰 보고 있어. 어떤 사람은 맨날 주보만 보고 있어. 지난주 내가 헌금한 거 쓰여있나 안 쓰여있나. 또 성도들 소식 있고 오후 예배 뭐 하는가, 교회 행사 뭐 있는가 그거 보이냐고 정신없어. 왜 뭐 있는가 모르겠어요. 가보면 참 웃겨요. 어떤 교회는 엄청 커, 예배당이. 그러니까 기둥을 안 세우려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둥에 가려갖고 목사가 안 보여. 그래서 모니터를 이렇게 떡 달아놨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꼭 사람 얼굴 보고 눈을 마주쳐야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에 저하고 인연이 돼갖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 많이 혼났어요. 욕도 많이 하고 제가 딴 사람들한테. 지가 들었다고 고백까지 하더라고. 성도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앞줄에 앉는 것도 아니고 저 맨 끝에 앉아갖고 둘이 짠짜란히 앉아갖고 네가 뭔 얘기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 줄게, 그따위 자세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앞에는 앉아야지. 절반에서 앞으로는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참 지가 하는 얘기는 100만 번 옳고 제가 하는 얘기는 언제나 틀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13절에는 더 강력하게 얘기해. 헛된 재물 그만 가져와. 나 분양 안 받을래.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나 못 참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싫은지 알겠죠. 대한민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얼마나 가증한지 알겠죠. 그래서 예배는 의무이자 권리자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도 반성하잖아요. 예배 잘 안 드리니까. 핑계가 되니까. 오늘도 추운데 제가 한 17,000보쯤 걸은 것 같아요. 투잡 뛰는 그 직장에서. 오른쪽 무릎에 아작이 났어요, 지금. 너무 아파요. 이제 좀 있으면 물 차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허락 온 적이 없거든요. 내가 너 먹여 살릴 거야 하신 것 같은데, 저 혼자만의 걱정으로 계속 다니는 거거든요. 한 석 달 다니고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1년도 더 다니나 봐요. 1년 한 3개월쯤 다니고 있나? 굉장히 더 부끄러워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같아서.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요.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죽일 놈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적이 없어요. 지금 레위기 4장까지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해놨는데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내일 또 다 올라갈 건데. 하나님 앞에 자기 형편 따라 드릴 수 있겠잖아요. 신분에 맞게 드리라는 것도 있어요. 지위에 맞게. 근데 자기 능력이 안 되면 진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 속죄제를 드리는데 자기 형편이 너무 안 돼. 그러면 소제로 대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사정 다 봐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지킨다면 말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14절, 너희 월삭 정한 결기 싫어하나니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한다. 니놈들이 나에게 짐을 지어줘. 니놈들이 나한테 죄사함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꼭 죄를 사해줘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이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선지서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잘못됐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얘기하고 위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너는 죄가 없어 맨날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죄 많은 인간들이 꼭 그 사람하고 같이 해. 그 사람의 밝은
정말로 해와 같이 빛나는 면도 있지만 뒤에 가면 검은 면, 죄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모르잖아요. 저 35 생일 지나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11년째 교회 개척하고 있고 엉터리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쫓아가 보려고 여러 가지 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나하고 그 사람의 차이가 뭐고 그 사람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기뻐하는가 한번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기도 좀 해. 그러면 제 앞에서 똥폼 잡으면 내가 아는 누구는 너보다 기도 100만 배 더 잘해. 어떤 은사를 자랑하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너보다 은사가 더 많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 많이 본다고요? 나보다 성경 더 많이 본 사람 알아. 이상한 사람이죠, 제가. 한일장신대 편입을 했더니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카츄샤 장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미군하고 결혼해서 미국 가서 사시다가 오신 여자 목사님, 여자 선교사님도 보게 하시고 평범하게 미국에서 살던 분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부르셔가지고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한국으로 오신 목사님, 선교사님도 계시고 참 특이한 사람들 많이 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분들을 보여주시나요? 할 정도로 너무 신실해.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분들도 약점이 있더라고요. 잘못된 점이 있더라고요.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는 어떤 길을 갈 거냐 묻길래 저는 제 고집 안 피울게요 그랬어요. 하얀 도화지가 될게요. 저는 똥치는 막대기가 될 테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세요. 이렇게 했더니 제가 거짓말 많이 했나 봐. 멋진 그림은 못 됐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의 도구는 못 됐어요. 그냥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맨날 그냥 햇소리하고 맨날 잔소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절절하도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뭔 얘기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오리무중이라는 게 있어. 안개가 너무 많이 꼈을 때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서 흑암인데 만져질 것 같은 흑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뭔지 모르겠어.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모르겠는데 그 말씀은 이렇구나 라고 갑자기 안개가 쫙 펴지는 듯 같고 어둠이 쫙 물러가 가지고 환하게 빛나는 것 같은 때를 제가 몇 차례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깨달아갖고 그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내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대면에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소망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에서 말한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러지만 되게 여호와의 사자들하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감동에서는 얘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대면에서 가장 길게 얘기한 사람 누굽니까? 출애굽에서 얘기했죠. 모세가 가장 길게 대화했어요. 대소명장에서.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은 한 페이지 분량이 안 돼요. 말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이 말하고 자기가 듣고 이 말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화가. 많은 분들이 소망이잖아요. 나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나 하나님 만났어요. 빛난 분 만났어요. 막 그러면서 영화배우 같이 키 180 팍 넣고 어깨가 그냥 탁 다부시고 얼굴을 그냥 영화배우처럼 너무너무 잘생기신 분 만났다고 그러면 제가 아니에요 그러잖아. 예수님 되게 못생겼을 거라고. 얼굴 거뭇이 튈 거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못 알아봤으니까 그런 육신의 어떤 탈을 벗으셨겠지. 그래서 못 알아봤겠지만 예수님 기본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야. 노동자야, 노동자. 땡볕에서 일해야 먹고 살던 분이에요. 부모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야.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는 말. 저는 정답이 아니고 저는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신빙성의 영역이 있어. 제가 사람으로는 신빙성의 영역이 가까이 한 분은 아직 못 만났다 얘기를 했고요. 그 밑에 조금 우리 명성이 있는 분이 가능성의 영역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거짓들이 많아요. 팩션이라고 하는 사실에다가 거짓을 많이 섞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기껏해야 가능성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신빙성의 영역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라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좋은 예는 받아라. 잘못된 예는 네가 바꿔서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님. 금목자 흑, 근주자 적.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검은 눈 옆에서는 검어지고 붉은 눈 옆에서는 붉어진다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좋은 표본이 되는 게 그래서 어렵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극하려고. 지금 선포하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누군가는 듣겠지. 너도 꼭 들어.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잖아요. 변화가 있기를.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장모님께도 제가 서운하게 그 말씀 드려봤잖아요. 내가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시길래 제가 어머니 저희들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 마시고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바꿨어요. 우리를 후원해 주시던 분들, 헌금해 주시던 분들도 제가 그렇게 크게 대면해서 막 주워드리지 못하고 감사의 표현도 잘 안 한 이유가 제가 갚아야 뭘로 갚겠어요. 전화 몇 번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몇 번 드리고 그런 것밖에 못 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10,000배 이상이에요. 제가 사무엘 선지자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분이 후원이 끊겨도 제가 한 1년간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사실은 너무 아파갖고 못했어요. 1월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 근데 제가 많이 바뀐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축복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 다음에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손을 펴요. 기도 자세예요, 이게. 요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도 자세야.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기도 자세예요. 그래서 손을 편다 하는 것이 기도의 자세인 거예요. 옆에 똑같은 표현으로 하잖아요. 기도할지라도 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문학적 방법이에요. 반복하고 조금 변화를 줘서 이렇게 대조가 되도록.
근데 하나님 그렇게 손 펼 때 하나님 바라보는 자세인데 하나님이 너희들 안 쳐다본대. 너희가 기도, 통성기도거든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근데 안 들으신대. 귀를 막으시겠대. 왜? 너희가 든 이 손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해서. 피는 누구 거예요? 피와 기름은 하나님 거라고 레위기에서 얘기하잖아요. 피는 빼서 피는 받아가지고 휘장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번제단 밑에 바르기도 하고 뭐 향단불에 바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피의 용도가 있잖아요. 기름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드리는 거야. 가장 기름진 거 하나님 거라고 태워드려. 그렇잖아요. 레위기 1, 2, 3, 4, 5, 6 열심히 보세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보기만 하면 다 아십니다. 그래서 16절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스스로 씻으래.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 그 다음에 17절 선행 배우고 정의 구하고 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멘. 이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여기다가 얘기해 볼까요? 너희들 선행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위하여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고아에다가 어려운 교회들 위하여 신원하고 또 가난한 교회들 위하여 변호하라 이런 얘기 써봐요, 여러분. 큰 교회들 다 갈릴걸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다음에도 또 나와요. 이사야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예요. 이 사람들이 착취하던 사람들이기도 해. 고아, 과부, 나그네는 항상 착취의 대상이야. 근데 자기들이 골수 빼먹고 피 빨아먹던 애들을 위해서 자기가 나서서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제 아들이 방금 저한테 레이저를 쓸 기회를 줬어요. 하품했어요. 동영상 촬영 안 했으면 제가 저한테 나가 그랬어요. 근데 혼자만 쫓아내지 않고요. 저희 사모까지 같이 쫓아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나는 니들하고 예배 안 드리고 혼자 예배 드려도 더 은혜 받아.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셔요. 이건 제가 스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자랑하는 거 두 가지 있잖아요. 10년째 같은 자리에 계속 고수하는 거하고 1260일 기도한 거 자랑하잖아요. 근데 제가 차 바꾸면서 차 번호판이 우리 저한테 차 팔아먹는 분이 다 등록까지 해갖고 번호판까지 받아갖고 왔는데 저는 그 1260일에 조금 못 미치는 기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는데 올해부터는 바꿨죠. 제가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이 그만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자, 1,000번째는 쉽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27개월밖에 안 걸려요. 27개월 아니라 2년 7개월밖에 안 걸려요. 1,000번째 계산해봐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000번째 기준도 그렇지. 본교회에 와서 새벽재단 쌓는 것이 1,000번째예요, 여러분. 그것도 못하면서 지네 집에서 놀고 헌금만 하면서 1,000번째라고 하는 이상한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1,000번째. 성경에도 없지만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본교회, 이 교회 예배당 와서 1260일, 어머니 소천하셔가지고 3일 더해서 1263일 만에 그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굉장히 자랑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자랑으로 제가 내세울 것이 성경 1189장 동영상 다 찍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자랑할 것도 없어요.
보니까 지금 제가 317개인가 올렸어요. 오늘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가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처절한 노력을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나가고 싶어요 라는 제 간절한 소망을 담고 그냥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 그 1260일 기도도 너무 기뻐하셔서 주께 찬송하세, 주께 찬송하세. 제가 1263일째 새벽 예배 드리려고 딱 했더니 그 찬송이 제 이 머리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 거짓된, 참 부족한 1260일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저 내심 기대하고 있어요. 성경 1189장 다 설교에서 동영상 올리면 하나님 얼마나 또 저에 대한 평가를 해주실까. 근데 사실 한편으로 많이 두려워요. 맨날 욕하잖아. 맨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근데 할 얘기는 해야죠. 내 주변에 다 그런 사람 천지여서 나는 그거 못 들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 잘못이지. 솔직히 말해서. 귀가 가려워서 수많은 스승을 두었다. 제가 디모데후서 얘기해 주잖아요. 지 살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신앙생활 참 개떡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만사형통함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뻔뻔한 장로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천국문에서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거야. 이런 권사들 엄청 많죠.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한편으로. 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냐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니까. 저에게만 해당한 경우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 1서하고 지금 교묘하게 섞어서 제가 얘기하죠. 나는 죄인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혼내주실 때, 욕까지 할 때, 막 마음이 막 불편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 그게 정상인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배운 사람들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내가 사람이야. 동영상을 보고 있어. 근데 앞에서 막 우는 장면이 나와. 나도 눈물 흘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돼. 내가 사람이라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우는 거 보면서 웃으면 병신인 거야. 정신병자인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막 혼내.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혼낼 땐 혼내더라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 얘기하시고 요거 고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게 18절이에요. 뭐라고 그런가 한번 읽어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가 되리라. 아멘. 유명한 요절이죠. 주홍눈, 진홍, 양털.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죠. 방금 전에 애저성 교사님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도 조금 이상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 죄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반도 정통신앙은 아니거든. 죄의식이 없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어. 나를 용서하셨어. 이렇게 너무 편한 만큼 갖고 있으면 성경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아유, 저 새끼들은 죄인이네. 이렇게 정죄하게 돼요. 내가 성화의 과정을 두렵고 떨므로 이뤄가야 이 길을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더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 가라고 한 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서, 휘적휘적 간다고 천국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 가야 돼요, 여러분. 혼내칠 때 가슴이 막 뜨끔뜨끔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오늘 횡단보도 막 걸른 거 너무 죄송해요. 오늘 누구한테 오건 거 너무 죄송해요. 이런 게 써올라야 된다고, 여러분. 그리고 한편으로 그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론해 주실 거야. 변호사가 돼 주실 거야.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나라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러잖아요. 돈 있으면 다 무죄야. 원래 받을 형량에서 줄여가지고 거기서 항소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돈 쓰고 그냥 끝나. 돈 있으면 대법관 하던 사람 딱 변호사로 써가지고 그냥 한 방에 끝나요. 우리가 그래서 싫어하잖아. 사자 들어가는 사람 되게 싫어하죠. 응? 검사, 판사 싫어하잖아. 변호사도 싫어하지. 거짓 없는 변호사. 교사도 싫어하고 목사는 더 싫어하고. 제가 그 목사예요. 목사 싫어하는데 목사가 됐습니다. 욕하고 싶어서 목사 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저는 평생 사찰 집사, 관리 집사나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목사가 됐어요. 참 좋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좋은 목사 되는 게 아니고 나쁜 목사 욕해주는 목사가 됐어요. 그냥 좋은 목사가 아니고 나쁜 목사 욕하는 목사가 됐어요. 그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 먹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좋은 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셔요. 찔끔찔끔 혼낼 때는. 칭찬할 때도 중간중간 심판의 메시지를 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 아들내미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동영상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제 핸드폰에서는 유튜브로 계속 올라가. 기름에 1시간, 2시간도 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뭐 하겠어요. 제 설교 동영상도 보고 제 핸드폰에는 아들내미 사진도 많이 들었거든요. 아들내미 쪼꼬미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커갖고 지네 엄마 키가 뭐 이만큼밖에 차이 안 나는 정도까지 컸는데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제 아들 보면서 웃은 세월이 있잖아요. 우리 모세가 또 요셉이 자녀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을 거라는 걸 제가 알잖아요. 내 처지를 잊고 나의 삶의 의미를 하나 더해준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 내가 살아야 되겠어 라고는 그 의미를 줬다니까요. 아들내미가. 근데도 쩌르고 있어요. 오늘 가다가 혼내줄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근데 아들내미도 이해가 가요. 아빠가 못 알아듣는 얘기 지금 1시간 14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20분 더 해야 돼. 미치겠죠. 자, 아까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9절에서 10절에서. 근데 21절에 오니까 신실하던 성읍 그래요. 이 성읍이 뭐냐면 예루살렘. 그것이 뭐가 됐냐? 창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의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살인자들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항상 도시는, 성은 여성형 명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양에서 쓰는 단어들 대부분 여성형 명사예요. 성은, 도시는.
선지서들 이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같은 경우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자에 비유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렇게 부분에서 또 바벨론에서 여성용으로 많이 그려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22절 은이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이 그냥 형편없는 것이 된 거야. 지금 금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은가격도 더 높이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참 생각을 잘못해갖고 재테크 공부한다는 놈이 금가격 올라간다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또 다른 분들이 제 아들내미 위해서 뭐 백일반지 뭐 돌반지 왕따 사준 것도 다 팔았지만 우리 결혼 예문도 몇백만 원 이상 들여서 한 걸 다 팔았거든요. 돈이 없으면 어떡해. 지금 갖고 있으면 수천만 원인데. 근데 그것들이 값어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야. 재테크 했으면 은을 샀어야지. 돈에 싼 가격에 은을 샀으면 지금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은이 지금 찌꺼기가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은 이게 혼합술이 돼서 조금 싼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갑자기 도수 높은 고급 술에서 좀 도수가 팍 떨어진 뭐 신 막걸리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안 좋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그러한 상황이 고관들이 패역하고 도둑과 짝하고 뇌물 사랑하고 예물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17절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너희 기도 받아줄 거야 한 상황과는 조금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판을 치고 있어. 똑바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 같이 섞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동영상에서 얘기하잖아. 다 같이 그런 줄 알고 저도 그렇게 막 휩쓸려갖고 갔더니 어느 날 딱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이런 분도 있네? 이런 거. 다 황금면류관, 금면류관 하나 차지하려고 막 앞에 가는 놈 잡아채고 뒤에 오는 놈 뒷발질 차고 팍 차고 뒤에 플랜카드 쓰러졌네요. 이런 경우를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신실하신 분들.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제가 리액션 너무 많이 취하는데 더 떨어지는데 예전에 동영상에서 본 게 이게 대전반이 있어요. 그래서 가려도 사각형으로 드러나는데 지금 딱 드러나네. 제가 여기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람, 여호와 삼마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보여주네요. 요만큼. 더 봅니다. 그러므로 24절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는데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부응하여 내 마음을 평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으시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 신실한 성읍에 가득한 살인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혼내주겠다. 그들을 자기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1.26도 떨어뜨리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다. 진리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뿌림 받았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천지 삐까리잖아. 대한민국 교회는 목사들도
야! 거기 핸드폰 보는 사람 나가! 거기 졸고 있는 사람 서! 이런 짓 잘 안 하잖아요. 어디 장로 따위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부터, 목사가 장로 늦게 왔다고 막 벌새 왔다고 그 나쁜 전통을 세워갖고 목사들의 기가 올라가고 장로들 무시한다 이런 개소리는 많이 하시잖아요.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되죠. 한국교회 예배예요, 그게. 뭐 영화 보는 것 같아. 드라마 보고 연극 보고 애들 무슨 발표하는 것 같아. 누구는 신나갖고 막 핸드폰 찍어가면서 막 내 자식이 저렇게 잘하네. 오늘 목사님 막 은혜가 철철 넘치네. 누구는 막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하고 있고 누구는 졸려갖고 아유 저 양반 또 어디 가서 뭐 뵙게 왔는갑다. 아유 저 양반 오늘은 또 딴소리 하네. 저쪽에서 하품하고 있고 자고 있고. 뭐가 달라요 그게? 예전에 동영상 찍을 때는 이거보다 더 난잡했던 것 같은데, 더 신랄하게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간다 그랬는데, 이 플랜카드가 제 뒷발질에서 툭 떨어지네. 26절. 그래서 그 살인자들만 가득하던 성읍이 결국에는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으로 바꿔 부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놈도 싹 가려내겠다는 거야. 예수님의 그 예화 가운데 가라지들, 독보리들 싹 제거하시겠다는 말한 거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서로 많이 지적질 하지 맙시다. 이런 스타일들 많잖아요.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또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안 부끄러울 것 같아? 그러면서 적당히 넘어가자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에이씨.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지 않는 자들은 죽어요. 심판받아서. 하나님 만나러 못 가요. 그래서 구약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약 얘기를 제가 가끔씩 하는 거예요. 유대교식의 그러한 신앙관과 우리의 기독교식의 신앙관은 조금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구약을 우리가 가져오잖아요. 구약과 우리는 상관없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들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리를 잘 타는 사람, 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얘기가 좀 다르더라. 근데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 가만히 들어보면 웃기더라. 제 속으로는. 그게 정말로 너희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야? 라고 물으면 다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이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자기들은 모르겠다, 우리하고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굉장히 강조해줘요. 이건 교수님들한테 못 배운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못 배운 거고 선교사님들한테 못 배운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려 본 거예요. 그래서 얻어낸 게 이거예요. 구약을 잘 보자.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잘 이해하게 되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교리도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더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 잘하는 사람 여러분 만나본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구약학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별로더라고요. 수업 받으면서. 이 새끼들은 뭐지? 이렇게 욕한 적도 많아요.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아멘. 이 구속함을 받고 돌아왔다 그러는데 이 돌아온 사람을 회개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 쭉 얘기하다 보면 이 돌아온 사람들은 이 회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중에 포로 귀환한 사람까지 쭉 연결이 돼요. 이사야서가. 왜?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포로가 제법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향 떠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돌아온다 이 생각을 해요. 왜?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에요. 약한 나라예요. 전쟁하기만 하면 지는 거예요. 다 잡혀가, 다 죽어, 다 뺏겨. 야, 안 맞으려면 달아, 갖고 와라. 그러면 자진납세하는 애들. 학교에서 보면 빵 셔틀이야, 빵 셔틀. 근데 그 빵 셔틀을 하나님이 힘을 줘서 학교 폭력배들을 학폭 저지른 애들을 두들겨 패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8절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한다. 아멘. 그래서 어렵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3지대가 없다니까. 회색지대가 없어요. 어중간한 중간지대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패역한 자와 죄인은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하나님께 죄 지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근데 여호와를 버리는 자. 대적하진 않아.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 신론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대로 세상이 돌아가면서 니들한테 관심 없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거나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다 안 믿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은 맞지 않겠습니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백인의 피에 흑인의 피 한 방울 섞이면 걔는 백인이 아닌 거죠. 그런 거랑 똑같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다 믿는 놈이에요. 이런 구분을 들으면 우리가 조금 쫄리잖아요. 제 말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말하는지. 이러한 구절들이 자세하게 보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어정쩡한 것으로 남들이 이만큼 하는데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50보 100보예요, 그거. 도토리 키재기고. 하나님한테 선이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야 돼요. 믿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나 하나님 믿는데 교회 예배는 안 가. 성도가 아닌 거야. 미국 가면 다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청교도들 후예라고. 근데 청교도보다 그 이후에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믿는 사람 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교회 몇 번 안 갔어.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교회 가서 결혼식도 해. 근데 예배는 안 드려. 제가 에이브라함 링컨 신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목사 싫어하잖아요. 왜 그러냐? 어느 날 책을 봤더니 그래. 백악관에 기도실 만드는 건 이해해. 근데 정기적으로 교회에 적을 두고 예배 드린 적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로 보면 제적 성도가 아니야. 한국으로 나면 떠돌이 신도야 그냥. 오늘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늘은 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돈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사람들 초청해서 예배는 드리는데 다 뻘로 보는 거야. 매이기 싫어하는 거야. 지 믿음이 가장 센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칭찬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신앙 상황이라고 안 하잖아. 자, 그 다음 29절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또 30절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물 없는 동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산당, 열왕기 역대에 보면 산당이라고 그래요. 제가 항상 타작 마당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동네 바람 잘 부는 높은 곳. 왜? 타작기라고 그래서 나무판에다가 돌을 박아요. 그래서 소가 끌게. 근데 나무판에도 돌 받으면 붕 뜰 거 아니에요. 그 나무판에다가 큰 돌을 올려놔. 그래서 무게를 주면서 쭉 돌게 하면 나달이 떨어지겠죠. 우리는 예전에 홀타라고 그랬어. 이렇게 쭉쭉쭉쭉 기른 데다가 탁 위에서 이렇게 하면 훑어져. 기계로 돌리는 훑어도 있었죠. 놀고 있으면 놓기만 하면 툴툴툴툴 떨어서 나달 떨어지고. 근데 그 사람들 그게 없잖아요. 뭐 도리깨로 막 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콩이나 떨 때나 쓰는 것이고, 어? 나무판을 돌린다고요. 그러니까 소나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타작을 할 때는 보면 걔네는 어쩌고 먹으면 맛있는데 그러면서 못 먹는 거잖아. 그래서 타작하는 마당에서 소는 그걸 먹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달을 이렇게 띄웠어. 그럼 뭐예요? 한번 까불러야지. 거기에 만약 이렇게 줄기가 있고 이삭이 폈으면 거기에 또 조그마한 것들이 쭉쭉쭉쭉 달렸을 거 아니야. 옥수수로 말하면 옥수수 알갱이가 옥수수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옥수수 수염이 달렸을 거 아니야. 그 수염을 제거해야 좋은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옥수수 수염차 좋아하겠지만 먹는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거죠. 티끌을 날리려고 높은 곳에. 우리로 말하면 키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쇠사람 같은 거 쭉 해가지고 날리면 바람 쑥 불면 결국은 밑으로 티끌은 쑥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나무도 심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아세라, 바알 신상 놓고 난리를 쳤겠죠. 구체적인 정황은 우리 기드온 사사,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놈, 하나님을 시험해서 저도 시험 받은 사람 얘기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런 정황이 어느 정도 그려지죠. 그런데 그런 놈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또 타작마당에서 동산에서 까불던 놈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31절. 사모라기 같이, 불티 같이 함께 탄다라는 거. 왜 태우겠어요? 나중에는. 깔끔한 사람은 태우겠지.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 예전에 집신장수를 하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잘 배운 아들내미도 가서 집신을 이렇게 꼬아갖고 팔았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 건 사가는데 아들내미 건 안 사가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서 아버지 왜 제 거는 왜 안 사갈까요? 아버지가 대답 안 해주더래. 아버지가 죽을 때쯤 그게 아버지가 아들내미한테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야. 뭔지 알아요 그게? 너는 끝마무리가 안 된 거야 임마. 끝마무리 이쁘게 지푸라기 튀어나오지 않도록 끝마무리 이쁘게 하라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나옹치 말라고. 음식도 마찬가지잖아. 저 맛있게 만들었어. 그럼 플레이팅을 잘해야지. 잘 담아야지. 그렇지 윤정? 저희 사모 이름이 이윤정이에요. 세상에 이윤정이 너무 많아. 윤정이도 너무 달렸고. 아무리 요리 잘하면 뭐해. 접시를 잘 맞춰야지. 코딱지만한 접시에다가 산같이 쌓는 것도 바보고 큰 접시에다가 메추리 할 만큼 담는 것도 잘못이잖아요. 플레이팅도 잘해야 되거든. 꽝이에요, 꽝. 어머니 전주희 씨, 저희 사모 전주희 씨, 며느리 전주희 씨 안 된다. 아들내미한테 맨날 주입시키고 하고 있어. 저 새끼 전주희 씨 만나면 정말로 개차봉같이 패발라. 왜 이렇게 이제 음식도 못하고 왜 이렇게 눈치도 없는지 모르겠어. 말하면 알아야지. 아버지가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불쌍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말도 아유 하몽차사가 괜히 나왔겠어요. 고집은 그렇게 고집은 세고 청소도 잘 안 하고
음식도 잘못하고. 아버지는 그래서 본인이 해서 어머니를 먹이시더라고요. 저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저희 사모에서 요리하는 날이. 사모가 한 거 먹고 너무 배 아파서 이제 제가 하려고.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남이 해놓은 거 먹으려니까 배 아픈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내가 말씀을 요리할 줄 알아야 돼. 자, 요리의 비유도 많이 했죠. 신선한 재료를 갖고서 요리를 잘 손질해서 내가 원하는 요리로 만들어 먹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인스턴트 식품, 오마카세 같이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딱 차려준 걸 먹으면 손 씻고 얼마나 좋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남이 해준 음식. 100% 정답이잖아요. 말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외국에 유학 가서 신학박사 따고 온 담임 목사님 설교. 책도 많이 써갖고 방송도 많이 나가는 목사님 설교가 최고다. 맞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여러분 성인병 걸려요. 우리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인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야. MSG 팍팍 들어가고 기름기 가득하고 백종원이처럼 조리사 자격증 하나 없는데 맨날 설탕 팍팍 치고 되지도 않는 프랜차이즈 맨날 세워갖고 지 이거나 돈이나 버는 놈.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요리할 수 있어요. 제가 요리해보면 배는 안 아파. 배는 안 아파. 센 불에 팍 한번 열을 올려갖고 먹지는 않거든, 저는. 약불로 조금 오래 해요. 잔잔한 불로 속에까지 다 익힐 때까지. 양념이 잘 스며들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말씀도 그렇거든요. 인스턴트 같이 막 금세 전자레인지다 돌리고, 뭐 이렇게, 뭐야,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금세 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연구해야 돼. 조금 뜸을 들여야 돼. 조금 오래 해동을 해야 돼. 그런 과정을 하실 수 있기를 저는 바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려 1시간 37분 했나요? 역대 최고 기록이네. 이거 못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동영상 막 준비했는데 갑자기 고화질로 한다고 그러면서 막힌 게 지금 3번인가 4번인가 됐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저보다 더 길게 하시는 목사님도 많아요. 그 목사님은 중국으로 선교사 가셨는데 목사님 오시면, 교수님 오시면 말씀 좀 길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2시간 하면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6시간 해야 된대요. 그 목사님 쫓겨나셨어요. 저희 교단에서 쫓겨나셔서 미국으로 목회하러 가셨거든요. 저한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제 설교는 100점 만점에 거의 1점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10점대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그거 달라요. 제 전도사 때 설교를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권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거예요. 교육전도사가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님 수요일부터 더 많이 오셔가지고 더 집중해 주시고 더 은혜 받으시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시는 새벽 예배보다 제 7시에 드리는 새벽 예배에 더
은혜 받으신 분들 몇 분 있어서 더 은혜 받았어요. 딴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자기 건강이 허락하시는데 안에서 암투병 하시는 중간에도 오시고, 자녀 곧 예배 끝나면 중학교 등교해야 되는데도 꼭 시간 되면 같이 오셨던 그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조그마한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튜브도 그렇게 해요. 위로받고 축복받고 싶다. 저희 처제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목적으로 이 동영상 찍은 게 아니어서 그래요. 형부 축복해 주세요. 마지막에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안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못하는 거야. 제가 항상 절벽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나 죽겠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나무 뿌리 하나 잡고 막 버티는데 어떤 사람이 보다가, 야, 그냥 그 손 놓아. 그러는데 앞 놓고 계속 힘 다 빠질 때까지 딱 놓고 있다가 새벽녘쯤 돼가지고 탁 놓았더니 요만큼 차이더라는 거야. 툭! 아무 일도 없더라는 거야. 막 물에 빠져갖고, 나 죽겠어. 그러니까, 일어서. 그러니까, 애가 딱 일었으니까, 지 복숭아뼈도 안 오는데. 딱 그렇더라. 말씀도 그래요. 저희 사모 제가 하루 좀 쉬려고, 야, 설교 좀 해. 그러는데, 설교 10년 동안 안 하네. 한 번은 안 하네. 목사 죽이려고, 진짜. 설교 한 번은 안 하네. 제가 하루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은 설교를 안 해. 하면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한두 번 얘기했어요. 310 몇 개에 올라간 동영상 중에 그 말을 제가 한 10번쯤은 했을 거라고요. 적어도.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제가 뭔 깡으로 이런 동영상 찍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성격, 제가 몇 차례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 싫어. 욕하기도 싫고, 욕먹기도 싫으신 딱 그런 스타일이라고. 아버지 성격 반, 어머니 성격 반이 저잖아요. 저도 싫다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선지자의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다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막 돼가지고 지 눈에 들버거리는 놈이 남의 눈에 티끌 뺄라고 하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한번 성경 천천히 보시는 습관 좀 들여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아우, 저 새끼는 성경도 못 봤네. 저를 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1시간 40분 정도 설교하고 있는데, 어우, 내가 설교하면 너보다는 100만 배 잘하겠다. 해! 할 수 있으면 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자 도약이라고 우리 알잖아요. 도저히 그 힘을 가지고 그 장벽을 넘을 수 없는데 어떤 놈은 그걸 넘더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해봤으니까 권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듣느니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오죽 깝깝했으면 제가 그러겠어요. 제 앞에서 자랑에 늘어진 분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분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을 노력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좀 불량품이긴 해요, 제가. 막, 무슨 품평에 나가가지고 그냥, 제가 저희 집 가다 보면 하나로마트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을이 뭐 품평이에요. 국화도 품평이 하고 사과나 뭐 농산물도 품평이 하는데 어떤 집은 정말 잘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별 볼일 없는 집이 있잖아요. 저는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낼 수 있을 만큼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품평이에 낼 수 있을 만큼. 이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스스로. 이게 지 눈의 안경이죠. 지 눈의 안경이야 저는. 근데 이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난장 난리 부르스 추라고 오늘 이 동영상 찍게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좀 심해서 아우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었는데 오늘은 더 난리를 쳤네요. 2장 조금 더 난리 칠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느니 사망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들이 저 앞에서 똥품 잡을 때마다 자기가 있는 권력으로 저를 찌부릴 때마다 항상 기도하던 내용이거든요. 사람한테 지지 마세요. 수평관계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수직관계를 잘 세우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성공하는 거. 그런 내용으로 이사야 2장 또 뵙겠습니다.